밤이 깊었고 온 집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몸은 분명히 누웠는데 마음은 누워있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낮에 나에게 모진 말을 한 사람입니다. 나를 못 본 척 그냥 지나간 사람입니다. 나를 서운하게 만든 그 사람입니다. 그 얼굴이 어둠 속에서 자꾸만 커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있었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돕니다. 한 번 떠오른 그 장면이 계속 다시 돌아갑니다. 5번, 10번, 20번 되풀이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편하게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깨어 있습니다. 밤은 점점 길어지고 미움은 점점 커집니다. 혹시 오늘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 밤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마음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미운 사람을 안 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미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자식일 때도 있고 형제일 때도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일 때도 있고 한 집에 사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멀리 둘 수가 없으니 미움이 더 깊이 박힙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전화 한 통 없어서 서운하고 밉습니다. 키울 때는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밤을 지새입니다. 어떤 분은 형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두고 서로 얼굴을 붉힌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이제는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친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냈는데 믿었던 그 사람이 뒤에서 나를 흉보고 다녔습니다. 그 배신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어떤 분은 한 집에 사는 사람 때문에 매일이 살얼음판입니다. 젊을 때 받은 상처가 나이 들어서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다들 저마다 사연이 있고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마음입니다. 다만 그 미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미움에 끌려다니며 사는 것과 미움을 다스리며 사는 것은 다릅니다. 남은 인생이 아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미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미워질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부처님의 말씀에 기대어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오늘 밤은 조금 더 편히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가슴에 담아 가실 한 구절을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원한을 푼다. 짧은 말씀이지만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풀어보겠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누가 나에게 한 번 모질게 했다고 내가 2번 모질게 갚으면 그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고 3번 갚으려 합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4번 갚으려 합니다. 이렇게 미움은 주고받을수록 점점 불어나서 끝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났을 때는 거기에 물을 부어야 꺼집니다. 그런데 화가 난다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은 더 크게 타오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이 바로 불에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가까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독을 한 잔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아프기를 바라는 셈입니다. 독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아프기를 바라는 사람은 저 멀리 있는 그 사람입니다. 내가 독을 마셨는데 그 사람이 아플 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 독은 내 속만 갉아먹습니다. 미움이 꼭 그렇습니다. 내가 품은 미움은 그 사람에게 가서 닿지 않습니다. 그저 내 속에 고여서 나를 천천히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직 자비만이 원한을 푼다고 하셨습니다. 미움을 끄는 물은 또 다른 미움이 아니라 자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한 사람을 내가 왜 따뜻하게 대해?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 맞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봐주는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부처님 말씀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마음의 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불을 끄면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움은 마음속에 일어난 불입니다. 그런데 이 불은 참 묘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 불은 누구를 가장 먼저 태울까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내 속이 끓습니다. 내 가슴이 답답하고 내 잠을 설칩니다. 내 입맛이 떨어지고 내 얼굴이 굳어집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사는데 나만 혼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움의 비밀입니다. 미움이라는 불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그것을 쥐고 있는 내 손을 먼저 태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를 버리면 모든 이에게 평화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매일 조금씩 해칩니다. 그러니 미움을 내려놓는 일은 착해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 아프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 생각이 남아있는 한 미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움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 행동을 자꾸 되새기는 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모진 말을 한 번 했습니다.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듣고 있습니까? 누워서 한 번, 밥 먹다가 한 번 다시 듣습니다. 길 가다가 한 번, 설거지하다가 한 번 또 듣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 말을 다시 듣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 말했는데 나는 수십 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 말을 자꾸 틀어주는 내 안에 또 다른 나일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한 가지 길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자꾸 되새기는 것은 내가 멈출 수 있습니다. 미움의 뿌리가 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도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미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미움 하나를 오래 품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을까요? 미운 사람을 생각하느라 오늘 하루의 평안을 잃습니다. 미운 일을 곱씹느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미움의 마음을 빼앗기느라 모처럼 맑은 하늘도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 귀한 날들을 미운 사람에게 다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미운 그 사람이 내 하루를 가져가게 두지 마십시오. 내 잠을 가져가게 두지 마십시오. 내 남은 인생을 가져가게 두지 마십시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라고 전해집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어진 왕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의 욕심 많은 왕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어진 왕은 백성이 다치는 것이 싫어서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왕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아버지가 처형을 당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변장을 하고 사람들 틈에 숨어서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군중을 향해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래 미워하지 마라. 서두르지도 마라.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아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그 왕의 궁궐로 신분을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년은 성실했고 일을 잘했습니다. 왕은 그 청년을 아꼈습니다. 마침내 가장 가까이서 왕을 모시는 자리에 그 청년을 두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청년은 일부러 왕을 군사들에게서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은 왕은 지쳐서 청년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청년은 칼을 뽑아 왕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래 미워하지 마라.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청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찌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왕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왕은 무서운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빼앗긴 나라의 왕자가 자기 목을 찌르려는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은 청년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래 미워하지 마라.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왕은 크게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빼앗았던 나라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두 나라는 오래도록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남긴 그 말을 다시 봅니다. 오래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미움을 오래 끌고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것은 정을 너무 쉽게 끊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오래 미워하지도 말고 쉽게 끊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서 마음을 맑게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만약 그 청년이 칼을 휘둘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움은 풀렸을까요? 아닙니다. 왕의 신하들이 청년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복수를 하려 했을 것입니다. 피는 피로 지울 수 없고 미움은 미움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오직 미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미움이 풀립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의 뜻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지. 그건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용서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묶고 있던 사슬을 내 손으로 푸는 일입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에 끌려다닙니다. 그 줄을 내가 끊어낼 때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강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조금 마음이 풀리시는지요? 물론 이야기는 알겠는데 그래도 미운 건 미운 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한 가지를 더 일러주셨습니다. 바로 연습입니다. 미움을 다스리는 일은 한 번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서 길러가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수천 명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미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입니다. 밖에 있는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미움을 가만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미움이 가장 무서운 까닭은 우리 지혜를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마음을 어지럽히고 지혜를 흐린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우리는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을 합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쏟아낸 모진 말 한마디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화는 잠깐이지만 그 말이 남긴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화가 날 때는 말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이 차오를 때 입을 열기 전에 숨을 한 번 고르는 것. 그 작은 멈춤 하나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일이 바로 그 연습입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미움이 나를 태우지 않도록 그 불을 조금씩 식히는 연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겠습니다. 미운 마음이 드는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미움은 누가 시켜서 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구름이 하늘에 떠가듯이 감정도 마음에 떠오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떠오른 다음입니다. 구름은 가만두면 바람에 흘러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움이라는 구름을 손으로 꽉 붙잡습니다. 붙잡고 또 붙잡고 밤새 붙잡고 있습니다. 미움이 오래가는 까닭은 미움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미움을 붙잡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니 미운 마음이 들거든 또 미운 마음이 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알아차리고 그저 흘려보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누군가 미워질 때 그 미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미움이 누구를 먼저 태우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이 마음을 실제로 가라앉히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슴에 담아 가실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세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원한을 푼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지금부터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바닥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누워 계셔도 괜찮습니다. 허리만 너무 굽지 않게 가만히 펴주세요. 두 손은 무릎 위에 편하게 올려둡니다. 눈은 살며시 감아주세요. 감기 어려우시면 시선을 아래로 떨구셔도 됩니다. 오늘 명상은 숨을 길게 내쉬는 명상입니다. 미움이 차오를 때 우리 몸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고 굳어 있습니다. 그 굳은 숨을 길게 풀어내보내는 연습입니다. 숨을 쉬기 전에 먼저 몸을 한번 살펴봅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느껴봅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느껴봅니다. 이마가 찌푸려져 있지는 않은지 느껴봅니다. 힘이 들어간 곳이 있다면 그곳에 힘을 스르르 풀어줍니다. 어깨를 한번 아래로 툭 떨어뜨립니다. 턱의 힘도 살며시 풀어줍니다. 몸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가슴이 살며시 부풀어 오릅니다. 이제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쉴 때보다 2배쯤 길게 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을 길게 내보내면서 어깨의 힘도 함께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는 숨에 가슴에 뭉친 답답함을 조금씩 실어보냅니다. 이번에는 내쉬는 숨에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붙여봅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다시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말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내려놓느냐고 물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쉬는 숨을 따라 무엇이든 빠져나가게 둡니다. 한 번 더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서 말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숨이 한결 부드러워졌을 것입니다. 가슴도 조금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숨에 머물던 마음을 한 사람에게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숨이 가라앉았으니 그 자리에 따뜻한 마음을 한 줌 놓아 보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참 애썼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이제 나를 좀 쉬게 합니다. 미워하느라 가장 지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 먼저 나 자신을 다독여 줍니다. 고생했다고, 많이 참았다고 속으로 말해봅니다. 이제 좀 편해지자고 속으로 말해봅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걸 해보겠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잠깐만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도 어딘가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그에게도 괴로움이 있다. 숨을 내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를 이해한다고 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휘둘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도 하나의 사람이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발 떨어져서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숨을 들이쉬면서 말합니다. 그에게도 괴로움이 있다. 숨을 내쉬면서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3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첫째, 나는 이 미움을 얼마나 오래 안고 있었는가? 둘째, 이 미움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셋째, 이 미움을 조금 내려놓으면 내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 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가만히 질문만 마음에 띄워둡니다. 숨은 계속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아주 길게 내쉬어 봅니다. 그 긴 숨에 오늘 가져온 미움 한 조각을 실어 보냅니다. 다 내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한 조각만 내보내도 충분합니다. 이제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떠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 가벼워진 숨을 한번 느껴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으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 수행 미션입니다. 명상으로 가라앉힌 이 마음을 오늘 하루 동안 실제로 써먹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4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미운 사람의 이름이 떠오를 때 바로 반응하지 말아보세요. 그 대신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 한 호흡이 미움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잠깐 멈추는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욱하고 올라오는 그 순간 딱 한 호흡만 쉬면 말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미운 그 사람에 대해 딱 한 가지 괴로움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도 몸이 아플 때가 있고 잠 못 드는 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람이구나 하고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떠올리는 순간 미움의 불길이 조금 낮아집니다. 세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일부러 건네보세요. 미운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게 주인도 좋고 가족도 좋고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먼저 따뜻해집니다. 미움으로 굳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돌아옵니다. 네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움 대신 감사할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밥을 먹은 일도 좋습니다. 오늘 2발로 걸은 일, 이렇게 숨 쉰 일도 좋습니다. 미움을 안고 잠들면 그 밤은 길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안고 잠들면 그 밤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 4가지 미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미운 이름이 떠오르면 한 호흡 길게 내쉬기. 그 사람의 괴로움 한 가지 떠올려 보기.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잠들기 전에 감사할 일 한 가지 떠올리기. 오늘 이 4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해내신다면 그날 밤 당신의 잠자리는 오늘보다 한결 편안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나도 못 하셨더라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미움을 다스리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다시 한번 해보면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깁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더 커집니다. 미움이라는 불은 상대보다 나를 먼저 태웁니다. 그러니 미움을 내려놓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밤은 미움 대신 가벼운 숨 한 자락을 안고 편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미워질 때 오늘 이 시간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어 주세요. 당신의 남은 하루가 그리고 남은 삶이 미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새깁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비만이 원한을 풉니다. 그 자비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부디 오늘 밤은 편안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